우리 삶에 있어서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것이 대화이기도 하고 또 생각이 실제화되어서 어떤 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물론 혼자서 스스로 대화한다라는 것도 뭐 말은 되겠지만 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필요한 것이 대화이죠. 성경은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창세기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도 역시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되었죠. 만약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무시한다면 대화가 없어진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가정을 이루어서 이때까지 살아오시는 분들 또 아실 거예요. 대화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걸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아름다운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또 그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그냥 물 한 잔 줄래? 그렇게 다가온 대화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을 깊이 아시고 이 여인을 깊이 아시고 목적을 가진 정말 사랑이 깊이 담긴 대화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이제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시게 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죠. 5절, 6절에 보면요. 그곳은 옛날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전승에 따르면 아스카라는 현대 지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도 우물이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올라갈 때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아니면 이 요단 동편을 길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게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은 길인데, 짧은 길인데.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할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의 이 대화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가장 뜨거운 시간. 개역 성경에는 제6시라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낮 12시 정오예요, 정오. 그 메마른 땅에 정오의 햇빛이 내려지는 그런 뜨거운 정오 시간. 그리고 여인이 혼자서 그 우물에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당시 관습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다가온 것도요, 큰 편견을, 두 가지의 편견을 깬 행동이셨어요. 하나는 사마리아인과 대화했다는 것. 그리고 여인과 대화했다는 것. 여인이 혼자서 우물에 찾아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여인에 다가가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큰 두 가지의 편견을 깨셨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물을
좀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아한 거예요. 궁금하고 이 여인도. 왜 했지? 이 유대 청년이 그렇죠? 한 30살 됐잖아요. 예수님. 이 유대 청년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지?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줘도 이상하고 그걸 누군가가 봐도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의아하고 궁금해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한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남편을. 예수님이 스스로 깨버리신 이 편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그리고 이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지. 내가 한 말이 맞구나 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의 삶이 만족스러웠을까요? 여러분,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아마 대한민국에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만족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인이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인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되신 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야 하니까.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수요일날 이 삶에 되게 분주한 시간들, 수요일날 오전 이 시간을 또 가족들을 섬긴 이후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여인의 삶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니?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깨고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유대인인 당신이 비난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만족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네가 물을 마셔도 목마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지금 네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인 줄을 네가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목적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좀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누군가, 그런 개혁가, 그 사람은 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시원하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정신 차려.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 그러나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사람들은 언제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나보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그냥 어떤 성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리고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죠.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예배가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내가 너에게 온 것도 내가 모든 편견을 깨고 너에게 온 것도 예배하는 사람을 나를 기다리는 진짜 그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하이라이트가 뒤에 나옵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오늘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만나셔야 돼요. 매번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멋진 성가대 찬양, 좋은 시설, 그것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만나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저는 알아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대요. 그게 나라니까? 우리에겐 정작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 갈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떨 때는 진짜 갈급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도 없이 그냥 사람의 입술로 말하고 있진 않는가? 무척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목말라서 우물가로 가는데 나는 이 육신의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도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이미 와서 우리를 알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찾으셨어요? 맞는데? 나는 스스로 교회 왔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매일매일 죄 짓는데. 저는 어제 또 죄 지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건 죄성이에요, 죄성. 그 죄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 죄성과 나의 죄성이 부딪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여인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갈증과 또 영혼의 갈증,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두 해결하셨습니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요? 저는 압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는 예수님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만났고,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알고, 오늘도 알고, OBC 들어서 알고, 큐티 하면서 알고, 알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가? 매일 갱신되고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갱신되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갱신되나? 아니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쭉 갱신됐다가 그냥 아닌 것처럼 또 1년 살다가 특세 때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 아니면 여름에 수련회 때 한번 다시 갱신해야지. 계약서 다시 쓰듯이. 과연 그렇게 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 신앙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마셔도 목마른,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행하고 나만치 교회에 많이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부족한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갈급한, 어떤 이빨이 아픈 건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치료하기도 힘들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이거 같기도 하고 요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왜 이런 고난이, 왜 하필 나에게 지금, 왜 이렇게까지? 라는 질문 속에 묻혀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 조건과 환경과 편견을 다 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가더라도요, 나 시간 없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나오냐? 그 문제는 좀 다음에 생각해보자. 나 오늘 피곤하다. 그 수가성의 여인한테 시달려가지고 나 오늘 피곤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 심지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왜 이제 왔니? 하시면서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깊이,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십니까? 생각이 복잡하시고 이 삶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 자녀들 생각하면 이렇게 그런 표현 있죠? 천불도 올라오고 그러세요? 그럼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그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일을 만들어내셨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편견과 사회적 시선 속에서 더 멀어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 여인의 형편까지도 다 아셨고 만족할 수 없는 그 삶의 모든 현장도 이미 아시고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어제 만났으니 오늘은 좀 멀리하지.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또 만나고 매일매일 그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아픔들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